휘몰아치는 비바람이 천지를 진동하고 검푸른 파도는 마치 성난 짐승처럼 갯바위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고 있었으니 그 흉포한 기세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든 칠흑 같은 밤이었다. 해녀 연화는 피가 배어나오는 손으로 미끈거리는 바위 틈을 부여잡은 채 자신의 품속에서 가쁘게 아가미를 헐떡이는 금빛 물고기 한 마리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거라. 내 너를 반드시 살려보낼 것이니. 연화의 외침은 거센 폭풍우 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번개보다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덜덜 떨리고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와 다름없는 성난 파도였지만 연화는 이 기이한 생명을 놓을 수 없었다. 방금 전 갯바위 틈새에서 발견한 이 물고기는 단순한 미물이 아니었다. 온몸에서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광채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고 무엇보다 그 눈동자가 마치 사람의 그것처럼 깊은 슬픔과 간절함을 담고 있어 연화의 심장을 옥죄어 왔기 때문이었다. 연화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미끄러운 바위를 기어 바다 가까이로 내려갔다. 거대한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연화의 작은 몸을 덮쳤고 그녀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바닷물에 휩쓸릴 뻔했으나 피가 맺히도록 바위 틈을 움켜쥐어 간신히 버텨냈다. 가거라! 어서 깊은 곳으로 가거라. 연화는 떨리는 양손으로 금빛 물고기를 들어 올려 검은 파도 속으로 힘껏 던졌는데 물고기는 물에 닿자마자 황금색 꼬리를 힘차게 한번 치더니 순식간에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 찰나의 순간 연화는 물고기가 뒤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듯한 기묘한 환영을 보았다고 생각했으나 이는 곧 몰려오는 탈진감에 묻혀버렸다.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가 바위 위에 늘어진 연화의 귓가에는 여전히 천둥 소리가 요란했으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것은 며칠째 쌀한톨 구경하지 못한 굶주림이나 당장 내일 관아에 바쳐야 할 진주를 구하지 못한 절망감마저 잠시 잊게 할 만큼 강렬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찢어진 치맛자락을 동여매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산빛 아래 낡은 오두막으로 향했다. 비바람을 뚫고 집에 도착했을 때 문풍지가 찢어져 덜컹거리는 문 너머로 늙은 아비의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와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연화냐? 이 담은 날씨에 어딜 다녀오는 게냐? 아비는 핏기 없는 얼굴로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물었고 연화는 황급히 젖은 몸을 닦으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답했다. 잠시 바닷가 상태를 보고 왔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내일은 꼭 좋은 전복을 따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밤 그녀가 빈 망사리를 들고 들어온 것은 며칠째 계속되는 흉작 때문만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흉년의 귀한 식재료라며 그 금빛 물고기를 탐냈을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서도 기꺼이 그 생명을 살려준 것이었다. 낡은 솥단지에는 물만 끓고 있었고 연화는 아비 몰래 부엌 구석에서 마른 미역줄기를 씹으며 허기를 달랬다. 창밖의 폭풍우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연화는 축축한 멍석 위에 누워 내일 닥쳐올 시련을 걱정하며 잠을 청했으나 눈을 감으면 아까 그 금빛 물고기의 애처로운 눈망울이 떠올라 쉬이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물고기가 어쩌면 바다의 신령님이 보낸 사자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상상을 하며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었으나 연화의 집 앞마당에는 먹구름보다 더 짙은 암운이 드리워졌다. 이놈들! 썩 나오지 못할까?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살인문을 박살내듯 걷어차고 들어왔다. 그들의 서슬퍼런 고함에 놀란 연화가 뛰쳐나갔을 때
포졸들은 이미 병석에 누운 아비를 마당으로 끌어내어 패대기 치고 있었다. 아이고, 나리, 아버지는 환자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연화가 울부짖으며 아비의 앞을 막아섰으나 험상궂게 생긴 포교는 채찍을 휘두르며 그녀를 위협했다. 내년이 감히 관아의 영을 거역하느냐. 사또께서 명하시길 이번 달 진상으로 올릴 진주의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셨다. 듣자 하니 내년이 물질 솜씨가 좋다던데 어찌하여 빈손으로 꾀를 부리는 것이냐. 포교의 고함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으나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말리는 자가 없었다. 모두가 탐관오리의 수탈에 치를 떨면서도 당장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급급한 처지였기 때문이다. 흙바닥에 쓰러진 아비는 피를 토하며 애원했다. 나으리, 제 딸은 며칠 밤낮으로 바다를 헤맸으나 요즘 바다에 씨가 말라 쿨럭. 제발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나 포교는 코웃음을 치며 아비의 가슴을 발로 짓밟았다. 변명은 필요 없다. 사또께서는 일반 진주가 아니라 밤에도 빛을 발한다는 전설의 야광주를 원하신다. 사흘이다. 사흘 안에 야광주를 구해오지 못하면 내 놈과 내 딸녀는 관아의 법도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다. 아니, 아비놈은 옥에서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내년은 관비로 팔려가게 될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의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야광주라니, 그것은 옛날 이야기에서나 나오는 보물이 아니던가. 사또는 애초에 구할 수 없는 물건을 요구하며 그들의 고혈을 짜내려 하는 것이 분명했다. 포졸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보다 더 처참했고 연화는 흙투성이가 된 아비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통곡했다. 맑은 햇살이 그녀의 눈물을 비추었으나 연화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들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다를 향한 원망과 세상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당장 아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전설을 쫓아 바다로 뛰어들어야만 하는 잔혹한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관아의 높은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풍악 소리는 백성들의 피눈물로 빚어낸 것이었으니 그 흥겨운 가락이 연화에게는 마치 저승사자의 방울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려왔다. 사또는 자신의 생신 연회에 쓸 귀한 보석이 필요하다며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는 야광주를 가져오라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연화는 퉁퉁 부어오른 발을 이끌고 다시금 거친 바다로 나아갔는데 그녀의 등 뒤로는 옥에 갇힌 아비의 신음소리가 환청처럼 따라붙어 발목을 잡는 듯했다. 마을의 다른 해녀들은 사또의 불호령이 무서워 감히 깊은 바다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미역이나 따며 한숨만 쉴 뿐이었으나 연화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가, 그곳은 물살이 세고 귀신이 산다는 검은 골짜기다.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이웃집 할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목숨을 건 물질을 감행해야만 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베테랑 해녀들도 혀를 내두르는 수심 깊은 곳. 햇빛조차 닿지 않아 검푸른 기운이 감도는 죽음의 해역이었다. 차라리 바다에 몸을 던져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옥나졸의 매질에 신음하는 아비의 얼굴이 떠올라 그녀는 다시금 숨을 참으며 물살을 갈랐다. 차가운 바닷물이 뼈마디를 파고들고 수압이 가슴을 짓눌러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으나 연화는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더 어둡고 차가운 바닥을 향해 내려갔다. 물속 세상은 지상과는 또 다른 지옥이었으니 기괴하게 생긴 바위들이 마치 악귀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고 날카로운 산호초들은 그녀의 여린 살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연화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바위 틈 사이사이 혹시라도 빛나는 무언가가 있을까 하여 손을 더듬거렸다. 그러나 건져 올리는 것은 텅 빈 조개 껍데기와 썩은 해초들 뿐이었고 야광주는커녕 흔한 진주 하나조차 구경하기 힘들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리 가혹하신가.
물 위로 올라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화는 망사리에 담긴 초라한 수확물을 보며 절망했다. 뱃속 가득 들어찬 짠물보다 더 쓰라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바닷물과 섞였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피를 토하듯 노을을 뿌렸고 그것은 마치 연화에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야속하게도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고 약속한 기한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다. 연화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수십 번도 넘게 물질을 했으나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손발은 물에 불어 하얗게 질렸고 눈은 소금물에 절어 핏발이 섰으며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다. 이제 날이 밝으면 아비는 형틀에 매여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자신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관비로 끌려갈 것이 뻔했다. 더 이상 움직일 힘조차 남지 않은 연화는 밤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갯바위에 힘없이 주저앉아 차라리 이대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아버지, 불효한 딸을 용서하세요. 저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은 파도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고 칠흑 같은 밤하늘에 떠있는 달만이 그녀의 처지를 비웃듯 차가운 빛을 내리비추고 있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녀가 고개를 떨구었을 때 문득 저 멀리 파도 너머에서 기이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것은 사람이 짐작할 수 있는 기운이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바다 짐승의 것도 아니었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 그곳을 응시하니 달빛이 부서지는 수면 위로 한 여인이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하여 눈을 비볐으나 여인은 분명히 그곳에 실제하고 있었다. 젖은 비단옷이 몸에 휘감겨 있었고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은 물미역처럼 축 처져 있었으나 그 자태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함과 서늘한 기품이 흘러나왔다. 연화는 두려움도 잊은 채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에게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여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깊은 눈동자는 마치 심해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푸른빛이 감돌았다. 뉘십니까? 어찌하여 이 깊은 밤, 험한 바닷가에 홀로 계십니까? 연화의 떨리는 물음에도 여인은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연화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은 며칠 전 자신이 살려주었던 금빛 물고기의 눈망울과 묘하게 닮아 있어 연화의 가슴 한구석을 찌르르하게 울렸다. 여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그녀의 발목에는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한 상처가 나 있었고 옷자락은 곳곳이 찢겨 있었다. 연화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본능적인 연민을 느끼며 여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갈 곳이 없으신 듯하니 누추하지만 제 집으로 가시지요. 날이 차갑고 바닷바람이 매섭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연화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맞잡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기운은 묘하게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연화는 낯선 여인을 부축하여 비탈길을 오르며 내일 닥쳐올 재앙에 대한 공포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비록 야광주는 구하지 못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그녀의 천성 때문이었다. 오두막에 도착한 연화는 남은 땔감을 모두 모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젖은 옷을 말려주며 여인을 정성껏 보살폈다. 여인은 말없이 연화가 주는 따뜻한 물을 받아 마시며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가난과 궁핍의 흔적을 그리고 병석에 누운 연화, 아비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날 밤, 연화는 쪽잠을 자면서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황금빛 산호가 숲을 이루고 오색 찬란한 물고기들이 춤추는 아름다운 궁전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그곳의 주인인 듯한 용왕이 우렁찬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다. 내 마음이 지극히 곱고 맑으니 하늘이 너를 돕지 않을 리 있겠느냐. 꿈에서 깬 연화는 이것이 단지 헛된 꿈인지
아니면 어떠한 계시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날이 밝아오자 낯선 여인은 어느새 기력을 차린 듯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그녀의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하고 맑았다. 그때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사나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날이 밝았다. 야광주를 내놓지 못하면 내년의 아비를 당장 끌어낼 것이다. 관아의 포졸들이 약속한 시간이 되자마자 들이닥친 것이었다. 연화는 사색이 되어 문을 바라보았고 여인은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체념하는 연화의 어깨에 여인이 부드럽게 손을 올리며 나직이 속삭였다. 두려워 마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법입니다. 그 순간 연화는 알 수 없는 용기가 솟구침을 느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당장이라도 오두막을 부숴버릴 듯한 기세로 들이닥친 포졸들의 서슬, 퍼런 살기 앞에서도 정체불명의 여인은 태산처럼 의연했으니 그 기이한 침착함에 오히려 난폭하던 포졸들이 멈칫 뒤로 물러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여인은 품속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비취가락지 하나를 꺼내어 포교의 눈앞에 들어 보였는데 그 빛깔이 어찌나 맑고 깊은지 마치 푸른 바다를 그대로 깎아 만든 듯했다. 이것으로 며칠의 말미를 더 주시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위엄이 서려 있어 천하의 왈패 같은 포교조차 홀린 듯 가락지를 받아들었다. 탐욕의 눈이 먼 포교는 비취의 영롱함에 침을 꿀꺽 삼키며 흉악한 미소를 지었다. 제법 감나가는 물건이로군. 좋다. 내 인연의 목숨은 사흘간 더 붙여두마. 허나 명심해라. 사또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야광주뿐이다. 사흘 뒤에도 그것을 대령하지 못하면 그때는 내년들의 목을 쳐서 저작거리에 매달 것이다. 포졸들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물러갔고 연화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다. 어찌 그리 귀한 것을. 저 때문에. 연화가 말을 잇지 못하자 여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져 주었다. 물건은 물건일 뿐 사람의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기운을 차리세요. 바다는 스스로 돕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의 삶에는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인이 연화의 곁에 머물며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마다 텅 비어있던 바다가 마치 보물 창고라도 열린 듯 풍요로워지는 것이었다. 연화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평소에는 거세게 몰아치던 조류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고 탁했던 시야가 맑게 트이며 바위 틈 깊숙이 숨어있던 최상급 전복과 소라들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 세상에 이토록 크고 실한 전복은 난생 처음이야.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연신 자맥질을 해댔다. 마치 바다의 정령들이 그녀를 인도하기라도 하는 듯 손을 뻗는 곳마다 귀한 해산물이 가득 잡혀 올라왔다. 늙은 아비의 약값을 대고도 남을 만큼의 수확이 망사리에 가득 차오르자 연화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갓 잡은 전복으로 죽을 쑤어 아비에게 먹이고 여인에게도 정성껏 식사를 대접했다. 이 모든 것이 낭자 덕분입니다. 낭자가 오신 뒤로 바다가 저를 돕는 것만 같습니다. 연화의 감사 인사에 여인은 그저 묵묵히 바다 먼 곳을 응시할 뿐이었으나 그 눈빛에는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과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 연화의 집에 갑작스레 재물이 쌓이고 웃음꽃이 피어나자 마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저 찢어지게 가난하던 연화네 집에 무슨 조화가 일어난 게야? 매일같이 최상품 해물을 건져 올린다지 뭔가.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수군거렸고 흉년에 허덕이던 어부들은 배 아픈 마음에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 정체 모를 계집이 들어온 뒤로 요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혹시 바다에 요물이나 귀신이 씌운 게 아닐까?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살을 붙이고 뼈를 깎아 어느새 괴담으로 변질되었다. 마을의 왈패들은 연화가 무당을 불러 구슬했다느니 밤마다 바다 귀신과 접신을 한다느니 하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그녀를 고립시켰다. 연화가 수확한 해산물을 장터에 내다 팔려 해도 사람들은 재수없는 물건이라며 손사래를 치거나 터무니없는 헐값을 불렀다. 연화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멸시 속에서도 꿋꿋이 버텼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특히 밤마다 여인이 달을 보며 남몰래 눈물 찢는 모습을 볼 때면 연화는 그녀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잠 못 이루었다. 결국 이 기이한 소문은 관아의 안방에까지 흘러들어갔다. 탐욕스러운 사또는 연화가 야광주를 숨겨두고 요술을 부려 재물을 모으고 있다는 간신배들의 모함에 귀가 솔깃해졌다. 뭐라? 그 천한 해녀년이 요물을 데리고 살면서 바다를 홀리고 있다고? 내 진작에 그럴 줄 알았다. 필시 그년들이 야광주를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사또는 격노하여 탁자를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눈은 탐욕과 분노로 이글거렸고 당장이라도 연화와 여인을 잡아들여 족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는 즉시 포졸들과 관노들을 소집하여 연화의 집을 덮칠 것을 명령했다. 당장 가서 그년들을 오라줄로 묶어오너라. 집안을 샅샅이 뒤져 야광주를 찾아내고 만약 반항하거든 그 자리에서 다리를 분질러 놓아도 좋다. 사또의 추상 같은 명령에 관아의 마당은 살기로 가득 찼고 횃불을 든 포졸들이 뱀처럼 긴 행렬을 이루어 연화의 오두막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렸고 바다에서는 불길한 파도 소리가 울려 퍼지며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 시각 연화는 여인과 함께 마루에 앉아 낡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낭자. 사람들이 낭자를 두고 험한 말을 합니다. 저는 낭자가 누구시든 상관없으나 혹여나 낭자에게 해가 갈까 두렵습니다. 연화의 걱정 어린 말에 여인은 손을 멈추고 연화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마음이란 본래 파도와 같아서 잔잔하다가도 금세 거칠어지는 법이지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물 위로 떠오르는 법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여인의 담담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연화의 가슴은 이유 없이 콩닥거렸다. 그때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곧이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수십 명의 포졸들이 살인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이 요망한 년들, 관아의 법도를 어기고 사수를 부린 죄를 물으러 왔다. 포교가 들이미는 창끝이 연화의 목을 겨누었고 집안을 수색하던 포졸들은 세간살이를 마구잡이로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병석의 아비가 놀라 기절했으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 인연, 야광주를 어디다 숨겼느냐. 포교가 연화의 머리채를 휘어잡자 얌전하던 여인이 벌떡 일어나 그 앞을 막아섰다. 그 손 놓지 못할까. 죄 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관아의 법도란 말이냐. 여인의 일갈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그 기세에 눌린 포교가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린 포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신호를 보냈다. 오호라, 인연이 바로 그 요물인 모양이구나. 아주 잘 걸렸다. 여봐라, 두 년 다 굴비엮듯이 엮어서 관아로 압송하라. 억센 밧줄이 연화와 여인의 온몸을 결박했고 그들은 짐승처럼 끌려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그 광경을 구경하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저것 봐. 결국 사단이 났구만. 취침, 욕심이 과하더니 꼴 좋다. 연화는 수치심과 공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으나
곁에 있는 여인은 마치 산책을 나온 귀부인처럼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관아로 향하는 길목을 밝히는 횃불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나 그 깊은 곳에는 이제껏 보지 못한 서늘한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연화야, 두려워 마라. 오늘 밤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여인의 나직한 속삭임이 연화의 귓가에 스쳤으나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연화는 다가올 끔찍한 고문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하늘에서는 기어이 참았던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하늘이 흘리는 눈물처럼 그들의 머리 위를 적셨다. 관아의 형틀 마당은 피비린내와 살기가 진동하는 생지옥과 다름없었으니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만이 간헐적으로 이 참혹한 광경을 비추고 있었다. 사또는 대청마루 높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형틀에 묶인 연화와 여인을 내려다보며 짐승 같은 탐욕을 드러냈다. 내년들이 아직도 입을 다물고 버틸 셈이냐. 내 인내심은 바닥이 난 지 오래다. 전현들의 주리를 틀어 뼈를 부러뜨려서라도 야광주가 있는 곳을 실토하게 하라. 사또의 고함 소리에 형방이 굵은 곤장을 치켜들었고 연화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찢어진 옷자락을 적셨고 살을 파고드는 오랏줄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눈앞에서 벌어질 잔혹한 폭력이었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희는 정말 야광주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연화가 피를 토하듯 절규했으나 사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손가락을 까딱였다. 매가 약이라 했다. 전현의 종아리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매우 쳐라.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연화의 여린 살을 내리치자 악 하는 처절한 비명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살점이 터지고 붉은 피가 흙바닥을 적셨으나 구경 나온 백성들은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만 흘릴 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형틀 옆에 무릎 꿇려 있던 여인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단정했던 머리는 헝클어지고 고운 얼굴에는 흙탕물이 튀었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또가 연화의 고통을 즐기듯 낄낄거리며 직접 신문하겠다고 마당으로 내려왔다. 그는 연화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며 으르렁거렸다. 이 독한 것, 네 아비가 옥에서 숨이 넘어가고 있다는데도 이리 버티는 것이냐? 내년이 훔친 그 보물을 내놓으면 당장이라도 풀어주마. 사또의 더러운 손길이 연화의 뺨을 치려는 순간 그 더러운 손을 치워라 하는 서늘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모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포박당에 있던 여인이 스스로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굵은 오랏줄이 마치 썩은 지푸라기처럼 툭툭 끊어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여인의 주변으로 기이한 푸른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사또는 헛것을 본 듯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조화냐. 전현이 요술을 부린다. 당장 전현을 쳐라. 포졸들이 창을 겨누고 달려들었으나 여인이 옷자락을 한번 휘날리자 거센 돌풍이 일어나 장정 수십 명이 추풍낙엽처럼 날아가 처박혔다. 하늘은 순식간에 붉은 핏빛으로 물들더니 이내 검은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관아의 지붕을 집어삼킬 듯 내려앉았다. 우르릉 쾅! 천지를 찢는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굵은 벼락이 마당 한가운데 내리꽂혔고 그 충격으로 땅이 갈라지며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먼지 구름 속에서 걸어 나오는 여인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와 밤을 대낮처럼 밝혔고 머리 뒤로는 일렁이는 물결 모양의 후광이 비치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사또가 주저앉아 덜덜 떨며 물었다. 네,
내년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여인은 푸르게 빛나는 눈동자로 사또를 내려다보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다. 나는 동해용왕의 막내딸, 진주 공주다. 내 잠시 인간 세상의 정을 살피러 왔거늘. 내 놈들의 탐욕과 잔악무도함이 하늘을 찌르고 바다를 더럽히는구나. 그 목소리는 사람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징소리처럼 웅장하여 듣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연화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아픈 것도 잊은 채 멍하니 여인을, 아니 공주를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구해준 그 금빛 물고기가, 그리고 며칠간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던 그 여인이 바로 용왕의 딸이었다니. 진주 공주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자 멀리서부터 거대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천 마리의 말이 달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거대한 산이 무너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바다여, 일어나라. 탐욕의 눈먼 자들에게 너의 분노를 보여주어라. 공주의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관아의 담벼락 너머로 집채만한 해일이 들이닥쳤다. 검푸른 바닷물은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꿈틀거리며 관아의 문을 부수고 마당을 휩쓸었다. 살려줘! 으악! 사또와 탐관오리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그들이 그토록 아끼던 재물과 장부들이 흙탕물 속에 처박혔다. 신기하게도 그 거대한 물결은 연화와 옥에 갇혀있던 그녀의 아비가 있는 곳만은 피해갔으니 마치 보이지 않는 막이 그들을 보호하는 듯했다. 물은 사악한 자들만을 골라 삼키며 그들의 죄를 씻어내듯 관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사또는 허우적거리며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려 했으나 거센 파도가 그를 다시 집어삼켜 바다 먼 곳으로 끌고 가버렸다. 그 광경은 실로 통쾌하면서도 두려운 신의 심판 그 자체였다. 폭풍우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관아는 폐허가 되었으나 거짓말처럼 비바람이 멈추고 구름 사이로 맑은 달빛이 쏟아져 내렸다. 물이 빠진 마당에는 기절한 포졸들과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아전들만이 남았고 악독했던 사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진주 공주는 물에 젖은 연화에게 다가와 옥수 같은 손길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공주의 손이 닿자 연화의 찢어진 상처가 씻은 듯이 아물었고 곤장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던 다리에도 새살이 돋아났다. 연화야, 많이 놀랐느냐? 내 진작에 신분을 밝히지 못한 것은 인간의 진심을 보고자 함이었다. 너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미물인 나를 구했고 가난 속에서도 나를 거두었으며 고문 앞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공주의 따뜻한 말에 연화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공주님, 저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공주는 인자한 미소로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너의 그 고운 마음씨가 오늘 너와 네 아비를 살린 것이다. 공주는 품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둥근 구슬 하나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사또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세상 어디에도 없는 진짜 야광주였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바다에 전기가 서린 신물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이것이 너의 앞길을 밝혀줄 것이다. 이제 나는 용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공주는 아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연화를 한 번 안아준 뒤 천천히 뒤를 돌아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물길이 열리고 오색 찬란한 물고기 떼가 몰려와 그녀를 호위했다. 연화는 멀어지는 공주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쳐 불렀다. 공주님, 부디 평안하십시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공주는 바다로 들어가기 직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달빛보다 더 밝고 아름다웠다. 이윽고 공주의 몸이 물보라와 함께 황금빛 용으로 변하더니 밤하늘로 솟구쳐 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연화는 그 자리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경외심에 찬 눈으로 바다를 우러러 보았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동해의 바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투명한 옥빛을 띠고 있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파도는 잔잔한 물결이 되어 모래사장을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에서는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져 내려와 젖은 대지를 말려주었다. 관아는 반파되어 처참한 몰골이었으나 신기하게도 백성들의 초가집들은 기와 한 장 날아가지 않고 멀쩡했으니 사람들은 이를 두고 용왕님의 신묘한 조화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다. 연화는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마당으로 나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지난밤 진주공주가 남기고 간 신비한 구슬이 들려 있었다. 그 구슬은 햇빛을 받아 무지개 빛깔로 영롱하게 빛나며 보는 이의 마음까지 정화하는 듯한 맑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연화야, 몸은 좀 괜찮으냐? 밤새 앓던 아비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얼굴색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색이 돌고 걸음걸이 또한 가벼워 보였다. 공주의 실력이 서린 기운이 병석에 있던 아비의 지병까지 씻은 듯이 낫게 한 것이 분명했다. 연화는 왈칵 솟구치는 눈물을 참으며 아비에게 달려가 안겼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무서운 사또도 지긋지긋한 가난도 모두 물러갔습니다. 탐관오리 사또와 그 일당이 해일에 휩쓸려 사라진 후 조정에서는 새로운 현감을 파견했다. 다행히 새로 부임한 현감은 전임자의 비참한 최후와 용왕의 진노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온 터라 백성들을 수탈하기는커녕 두려워하며 선정을 베풀기에 힘썼다. 그는 연화의 효심과 선행을 높이 사서 상을 내리고 그녀의 집을 면세해 주어 평생 걱정 없이 살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연화에게 진정한 축복은 관아의 포상이 아니라 공주가 남긴 약속이었다. 어느 날 아침 연화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다가 물동이 안에 들어있는 커다란 자개조개를 발견했다. 그 조개는 밤이 되면 스스로 입을 열어 콩알만한 진주를 하나씩 토해냈는데 그 빛깔이 어찌나 곱고 영롱한지 장터에 내놓기만 하면 상인들이 줄을 서서 거금을 주고 사가려 했다. 그러나 연화는 그 귀한 보물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쓰지 않았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바다가 우리 마을 모두에게 준 선물이다. 연화는 진주를 판 돈으로 쌀과 고기를 사서 굶주리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배가 없어 물질을 못하는 가난한 어부들에게는 새 배를 마련해 주었다. 과거 그녀를 시기하고 모함했던 마을 사람들조차 연화의 넓은 아량과 진심 어린 마음에 감복하여 그녀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연화의 오두막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변했고 마을은 전례 없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연화는 혼기를 놓치면서까지 아비를 봉양하다가 늦은 나이에 성실하고 마음씨 고운 어부와 혼례를 치러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그녀의 집 마당에는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늙은 아비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다 편안히 눈을 감았다. 연화는 아비의 묘를 바다가 잘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에 쓰고 매일 아침 그곳에 올라 동해를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다. 공주님, 덕분에 저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도 평안하시옵소서. 그녀가 바다를 향해 손을 흔들 때면 잔잔하던 수면 위로 황금빛 물고기 떼가 튀어올라 마치 화답하듯 춤을 추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바다의 딸이라며 칭송했고 그녀가 물질을 나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만선을 이룬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사실로 굳어졌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어 인근 고을들이 모두 말라 비틀어지고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릴 때였다. 연화가 사는 마을의 우물만이 마르지 않고 맑은 물을 펑펑 쏟아내어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먹여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이것 또한 진주 공주가 은인인 연화를 위해 베푼 조화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연화는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갔다. 그녀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항상 마지막은 같은 말로 매짐지었다. 명심하거라.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도 생명은 귀한 것이며 진심을 다해 베푼 은혜는 반드시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란다. 바다는 모든 것을 보고 있고 하늘은 모든 것을 기억한단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된 연화의 눈동자가 여전히 소녀처럼 맑고 깊은 것을 보며 그 옛날 용왕의 딸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결코 지어낸 말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연화는 여느 때처럼 바닷가 바위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지만 바다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호기심 많던 소녀 시절 그대로였다. 그때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오색 무지개가 피어오르더니 아스라한 물안개 속에서 화려한 용선용 모양의 배 한 척이 다가오는 환영이 보였다. 배 위에는 세월을 비껴간 듯 여전히 아름답고 고귀한 자태의 진주, 공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하고 있었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지팡이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아, 공주님, 데리러 오셨군요. 연화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았고 바다의 은혜를 입었으며 이제 다시 바다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자듯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 바다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밤하늘에 커다란 별 하나가 떨어져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연화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와 그 마을은 진주 품은 마을이라 불리게 되었다. 갯바위에는 연화를 기리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고 어부들은 출어를 나가기 전 반드시 그곳에 들러 안전과 풍어를 기원했다.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고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낌없이 베푸는 바다의 이치는 변함없이 이어졌다. 지금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면 파도 소리 사이로 연화와 진주 공주가 나누던 정겨운 이야기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착한 마음씨 하나로 천지를 감동시키고 운명을 바꾼 해녀 연화의 삶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부유함이란 재물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영원히 남겨주고 있다.